지난주에 뭐였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구할 것은 할렐루야. 충성. 뭐요? 충성. 이거 군대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뭐하다? 뭐하라? 충성. 하나님께 충성. 저번 주에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밀이 있는데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세력은 짐승의 세력이고 또한 17머리 10뿔에 있는 그 세력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멸하여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 승리하는 것이 저번 주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화가 이제 앞으로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될 것이냐? 창세기 10장에 바벨론이 하나의 독립국가인데 세계를 하나의 통일한 국가인데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때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돈의 문화, 음란의 문화, 배교의 문화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7가지, 하나님의 비밀 7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저번 주에 하나 얘기했으니까 큰성 바벨론 얘기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밀 7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뜻이 뭘까요? 비밀은 감추어 숨겨진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성경적인 의미의 비밀은 뭐냐면 알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몰라야 되는 게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배우고 익혀하고 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요. 그렇죠?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죽습니다. 너무 격했어요? 자, 군대에서 여러분 비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군인이 소속 사람만 알 수 있게 하는 게 뭘까요? 비밀. 암호. 예. 야, 오늘 우리 암호는 600이야, 600.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암호 비밀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야 돼. 적군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암호, 우리의 비밀은 666이다. 666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나요? 네. 그게 뭡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666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죠? 자,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우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거예요. 그럼 7번째 나팔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 우리 알을까 모를까? 알죠. 7번 나팔 함성을 지를 때 견고한 저 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저 하루에 한 바퀴 맨날 돌고 맨날 그러는데 그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저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싸우려면 싸우든지 해야지.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가고 7째 날 와갖고 그것도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왜 그러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7번 나팔, 마지막 7번 나팔 불 때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응? 누가 오셔? 주님이 오셔. 이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666하면 다 알아들어. 7번째 나팔하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비밀이가 뭐냐? 알아야 될 사람은 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666표 받지만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있으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주님이 경건하심이 경건은 비밀로 언급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육신, 육체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의로워지셨고 그 의로워지신 것을 이 땅에서 나누고 전파하시고 결국에 의로워지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경건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경건의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아셨어요? 경건해질 수 있는 것 누구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네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응? 첫 번째. 크게. 응? 흙. 예. 자,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진 건 무슨 방법? 뭐의 방법? 흙으로 만드는 인간. 누구? 아담. 첫 번째 인간을 만든 방법은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 두 번째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누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그가 누구요? 하와. 두 번째 인간이 만들어진 방법.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신비한 문제 아십니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그 비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서 나지 아니하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워지셨고 그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골로새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요? 다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두 번째 비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십니까? 만세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림의 영, 성령이 들어가는 것도 또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뭐를 너희 마음에 기록한대? 법, 말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게 생명이 온 것이고 말씀이 온 것이고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무엇이다? 십자가. 그날이 있어야 돼. 그날 이후에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하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져줬고 여러분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고양이는 무슨 형상? 고양이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고양이의 모양과, 그죠? 여러분은 무슨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지어졌다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되죠. 아멘?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되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십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맨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사는 것은 누구다? 너희 안에 누가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처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여러분 안에. 맞아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 비밀이 이루어졌어요. 만세와 만대로 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경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해요. 여러분 비밀 알고 계셨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누구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아멘. 내 안에 성령께 말씀하시면 예만 하면 돼. 예. 꼭 그래야 됩니까? 지금 가야 됩니까? 그런 거 말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고 생각 안 돼도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있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것이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그 구약에 말씀했던 그 언약들이 율법이 완성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완성이 결국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이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런즉 이제는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고 그 뒤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면 이제는 그런즉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것이 나온다. 그분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지혜로 비밀들이 풀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 누구 것? 왜? 내와 그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연합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로 연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끔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만 하면 돼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일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갈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것이 감춰졌던 두 번째 비밀. 이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선교사인데 중국에 내지 선교를 했던 차이나 일랜드 미션의 대표였던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그가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애들도 미국으로 영국으로 보내고 혼자 남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좌절도 있고 어떤 때는 평강도 있지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조금 또 회복되는 것 같고 자기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은 사그러져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될 수 없을까? 그 영혼의 목마름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친구 선교사인 레커디에게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때 날라왔던 편지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거룩이 누구의 거룩이에요? 주의 능력, 주의 영광, 주의 축복. 이 연합의 비밀을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거예요. 연합의.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됐다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안식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연합의 비밀이 두 번째 비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니 지금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의미가 내게 무슨 의미가? 내가 죽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안에 나옵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향기가 없잖아요. 그죠? 죄 짓는 건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건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분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그래서 결국에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야? 율법을 이제는 이룰 수 있게 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0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이고 구속이고 허드슨 테일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룩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의 비밀이었습니다. 세 번째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비밀은 뭐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공동의 운명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이 비유의 표현을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어떻게 하라? 남편이 그리스도, 아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예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응? 복종하라, 복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두 번째, 그러면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아멘?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복종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의 운명체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을 핍박하는 거다. 지금도 여러분 열방 가운데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 교회가,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운명, 같은 공동체, 같은 지체,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받으면, 주님으로 핍박받으면 누가 핍박받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네 번째 어떤 비밀이 있냐? 자, 그래서 교회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신비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신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신비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비밀을 이 신비가 아니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는 우리는 모르죠. 얼마인지, 그건 받아야 되는 수가 얼마인지, 아니면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 그거는 저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버린, 유대인이 버린 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분위기야.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리요 바룩하마 바시자 마도나이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사람, 한 신부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세계가 약 250만 개의 교회가 있대요. 250만 개 교회가. 그리고 지금 현재 크리스찬이 한 23억 정도 된대요. 23억. 그러면 교회가 뭐 250만 개면 어마어마한 수많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마다 신랑이 다 따로일까요? 23억의 신부가 있는데 23억의 믿는 자가 있는데 23억의 신랑이 다 다를까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250만 개의 교회가 그의 신부된 자가 신랑이 딱 한 분. 23억의 믿는 자가 있지만 23억의 그 신부된 자가 오직 신랑은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신부의 하나일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분의 생명을 가진 그 교회 신부들이 있지만 그 신부가 맞아야 되는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이 다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때가 가까웠을까요? 아직도 멀리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문 앞에서 주님 두들기고 계세요. 아닌 것 같죠? 성경 번역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500 정도? 그 이하. 복음 안 들어본 종족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거의 다 전해졌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마다 이거 믿는 건 아니지만 단체마다 타켓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교단체. 어떤 선교단체는 그 타켓이 2025일 수 있어요. 2025년. 저 그런 단체 몇 개 봤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4년. 이거 잘못하면 이단되니까 이렇게 2025년 주님 온다 제 얘기는 안 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가까워졌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소망 둬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소한 우리는 저 세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다음 세대는 아마 오실 것 같아요. 다음이나 그 다음 세대.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 맞을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 신랑을 맞는데 여러분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제일 두려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거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예수가 메시아신 것을 믿는 메시아일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번 주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7장 5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 결국에는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의 세력이 멸망의 자녀,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 짐승의 세력 그것이 적그리스도십니다. 적그리도의 적그리스도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의 성전은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성전이 되지만 나중에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제3성전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그 제3성전 안에 들어갈 것들은 다 준비가 지금 다 끝났대요. 나머지 그 황금돔에 있는 거 그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게 남아있네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탄 음녀가 있는데 짐승의 세력을 탄 음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온갖 보석을 다 갖고 있는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된 문화 그리고 음행이 아주 성행하는 음란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죠. 물질 만능에 음행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 제자들이 얘기하는 저 밭에 밀밭에 알곡도 있지만 쭉쟁이도 있어. 그래서 주님 뺄까요? 쭉쟁이를 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놔두라. 왜? 알곡 잘못하면 알곡 상할까봐. 지금 여러분 알곡과 쭉쟁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알곡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쭉쟁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뽑지 않으세요. 그러나 쭉쟁이를 뽑을 때가 온다. 우리를 그곳에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주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죽어가는 시대가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더라도 그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그의 표를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 어려운 시기 올 것입니다. 신앙을 여러분은 지킬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을 따라 순종해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섯 번째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되었다. 불법이 이미 활동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금 징조를 보세요. 불법이 어떻게 하고 있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죠. 대교를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멸망의 그 아들 그는 주님이 오셔야지 멸망을 받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멸망의 아들을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불법의 때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틀리는 게 불법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남자가 남자를 남자 여자가 그렇게 해서 생육 번성을 해야 돼.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틀리는 거야. 거꾸로 틀리는 거야. 불법. 법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그게 불법이야. 하나님의 의를 어기는 게 불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 여러분, 그 불법이 성행하는데 동성애며 동성애 결혼합법이며 테러, 낙태, 청부살인. 지금은 어느 정도냐? 어느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 가두입니다.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종족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그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장기가 추출이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불법이 행해지고 가는지.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6번째 얘기하고 마지막 7번째 고린도전서 11장 51절에서 55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호련이 다 변화가 되리라. 호련이 다 변화가 되리라. 호련이 다 변화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불림받는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불림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까요? 여러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들림 받아야 되죠. 공중 주님과 그때 영접하셔야죠. 어떤 자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계시록 우리 작년이었나 벌써? 올해였나? 작년이었어요 벌써? 계시록 간 게 작년이었어요? 그렇구나. 1년 지났고 또 다시 해야 되겠네.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자. 여자가 뭡니까? 여자는 되게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짝하여 살지 아니한 자. 아멘?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세상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을 미워하는 자. 세상에서 불러냈으니까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죠. 죄를 미워해야죠. 아멘?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어렵고 힘든 데 하나님 인도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미워하니까. 세상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여러분 어디로 인도할까요? 예수 믿으면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 인도하는지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 그리고 또한 처음 익은 하나님 그 어린 양에 속합니다. 처음 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처음 익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죽은 자가 먼저 주님 오시면 죽은 자 중에서 먼저 부활할 사람이 먼저 부활합니다. 우리가 주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들림 받아야 되죠. 아멘? 그리고 입으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뭐한 자? 흠이 없는 자. 점도 흠도 없는 자. 입에 거짓에 말이요. 흠이 없는 자. 이런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하신 우리에게 보이셨죠. 두 번째, 내주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든지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공동 운명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주님의 핍박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구원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멸망의 자녀가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바벨론의 문화가 지금 돈의 문화, 음란의 문화, 배교의 문화가 지금 자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멸하여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또한 마지막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성행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7번째 나팔 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의 악자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가 되어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것에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잘 준비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잘 준비된 자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에게 붙드는 자.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닮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저희는 죽습니다. 이제 비밀을 아는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이 7가지 비밀을 알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앞으로 멸해질 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내 안에 그분 쫓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강한 용사와
거룩한 신부로 저희를 단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주님 저희 가운데 만세 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비밀을 맡은 자 이제는 구하고 세상 거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자로 충성을 위해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고 그분께 성령께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 싸워야 될 것 끝까지 피 흘리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들림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